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를 강의하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신천지가 아주 기생을 또 부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캐톨릭, 여호와주의 가릴 것 없이 이제는 가서 포교 활동을 벌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장 주요 성경 구절로 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두 번 들었지만 유다서를 마치고 난 뒤에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오후에 될 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잘 알고 계셔야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도 않고, 이단이 한번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보통 신천지는 보통 처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죠. 보통 5개월, 6개월 들어가야 그때서 이만희가 보혜사이고 성령이고 참목자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들통이 드러내는데, 그때쯤 되면 이때는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미혹되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다서가 이단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먼저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단들은 헛된 교리나 교주들을 맹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아주 당돌하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당돌하다고 나와 있죠. 이단들은 헛된 교리나 교주들, 그 교리들을 맹신한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헛된 교리를 가장 성경적인 양 주장하기 때문에 자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헛된 교리를 참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통 교회의 책망과 권고 앞에도 떨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들과 반대되는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영광 있는 자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목회자, 성도를 비방합니다. 자신들이 비방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단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예찬의 암초와 같아서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형제의를 손상시켜버리죠. 이단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아서 양떼를 영적으로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웁니다. 영적으로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보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단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 결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과 같아서 쓰레기와 오물이 거짓 진리와 타락을 쏟아내 놓습니다. 결국 이단들이 예비되어 있는 곳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인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입니다. 바로 앞에 단락에 말씀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단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단들의 정체와 그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잘 들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칠제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아담의 칠대손인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못한 일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못한 말을 책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 예언을 한 에녹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참 은혜로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 군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의 비결은 그 하나님과 정신혼란하게 이것저것 막 보지 마시고 행동하지 마시고 주거 폈다가 상점 폈다가 막 가방 열었다가 닫았다가 시계 봤다가 막 하지 마시고 주먹에서 저만 보십시오. 자,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의 비결은 뭐냐? 그 하나님과 에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 능력이 어떠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았으나 에녹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안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가져야 될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믿음 뭐냐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집에 돌아간 가정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터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자든지 눕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반드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역사하심을 믿어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불확실한 존재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알지도 못한 사람과 사업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여행 갑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히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때 그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죠. 동행의 가장 근본 비결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잊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갔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에녹에 있었던 더 놀라운 동행의 비결을 살펴봅니다.
둘째,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의 비결은 그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 함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에, 곁에라는 전치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뭐냐면 접근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접근하고 하나님 곁에 달라붙어 있는 밀착된 삶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선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인 하와의 말에 동해 행동했고 들었고, 하와는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고,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서 실패한 삶을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늘 하나님에게 접근했죠. 늘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동행의 비결입니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탈 때였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의 안전한 여행을 기원하면서 부두까지 나와주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그가 여행하게 될 검은 대륙에서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자꾸 상기시켜주면서 조심하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리빙스턴에게 영국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아주 진지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갈 길을 막는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는 겁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리빙스턴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죠. 그래서 자신 곁에 자신과 함께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을 지금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주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육체의 쾌락을 누리려고, 죄를 지으려고, 잠시 쾌락과 즐거움을 쫓으려고, 게으름과 나타남에 빠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의식적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주님과 밀착되어 있어서 그 주님과 항상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거죠. 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듣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잊으며 살 뿐이지,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것을 믿자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효력이 우리 자신에게 발생되어서 내 자신의 심정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완전한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시고 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게으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있다 계시는데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리빙스턴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주님을 보내주게나, 나를 보내줘, 이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 그 동행의 그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도 주님과 같이 가십시오. 아멘. 셋째, 에녹이 하나님과 통행의 비결은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걷다. 걷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걷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맞대어 걷는 것을 말해요. 근데 기대어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 위주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모든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맞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대어 기대어 그렇게 걸어갔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고 지시하는 대로 살았다. 그것도 무려 300년을 말입니다. 300년 동안에 숱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말씀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려면 목사님 기도원이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람들은 아예 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겠네요. 아니,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살지,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삶을 어떤 사람들은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약에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진다 했죠. 그런 성도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을 성도가 해야 되는데 그 맛을 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도는 밖에 버려져 발로 밟히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보라고 두는 것이지 숨겨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녹은 3년도 아니 무려 300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300년 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바쁜 일도 많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에녹이나 가능한 일이지 나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찬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녹의 시대 역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바쁜 시대였습니다. 살기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편리하기라고 하죠. 더군다나 그때의 시대는 온갖 죄악이 가득 차가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에녹이 하늘로 올리어간 때가 노아가 대개에 태어나기 전 69년 전이었던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세상 도피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았던 에녹.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지시한 대로 살았던 에녹.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된 삶을 살았던 에녹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언을 한 겁니다. 이단들의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에녹 1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에녹 1서는 정경, 곧 성경 66권이 포함되지 않는 외경, 위경을 말합니다. 이 유다서에는 에녹 1서의 오늘 본문의 에녹 1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모세 승천기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 외의 외경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의 완전 영감성, 곧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록된 책. 그래서 오류가, 그 내용에 오류가 없고 통일성에 문제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완전 영감성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외경과 위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경이라는 말은 어파크로파라는 말입니다. 교파에 따라 조금씩 그 의미를 달렸습니다.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러시아의 국교인 동방정교회, 가톨릭과 비슷하죠. 거기서는 경전성이 의심이 되어서 정경에서 제외된 문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외경 또 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경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교 경전인 구약성경을 코인의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70인용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편찬된 문서 중에서 모세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전통에 충실하지 않고 또 히브리어 원본이 없다고 여겨진 문서들을 바리사이파 랍비들이 외경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 외경을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제2경전이라고 합니다. 외경의 구분에서 구약성경은 유대교의 모세 오경에 따른 전승 사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순수한 오경 사상에 따른 경전과 헬라 사상이나 다른 사상이 많이 포함된 경전을 구분해서 구약성경으로 곧 정경으로 결정을 했던 바리새파 유대교의 얌니아 회의가 있어요. 얌니아 회의에서 바로 구약 39권이 정경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정경은 카르타고 공회의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27권을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외경이라고 해석하는 책은 7권입니다. 마카베오기 상권, 마카베오기 하권, 지혜서, 집회서, 유디기, 바룩서, 토비기, 에스더 10장 4절에서 16장, 다니엘 3장 24절에서 90절, 13장 14장, 이것이 외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측에서는 16세기 이래로 히브리 경전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외경을 제외한 구약성경이 가톨릭보다 7권이 적은 39권입니다. 가톨릭은 구약이 46권, 신약이 27권, 도합 73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경이란 스리피그라퍼입니다. 한모들은 거짓, 위, 날경을 씁니다. 이 위경은 본래 BC 2세기에서 AD 2세기경에 기록된 책들로 대개 고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정경화, 정해진 때가 AD 4세기 정도 되니까 아니 그때서 성경 66권을 정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정경화가 되어 있었죠. 성경에 그 66권이 정경화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외경들을 성경의 내용으로 성경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의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성경 66권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66권을 정정화하게 될 때 가장 먼저는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성이 가장 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란 지금 피터 와거나 목사라든지 우리나라의 사도운동을 벌이고 있고 미국의 신사도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사도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고 예수님도 직접 성경을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직기의 제자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제자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통일성의 내용에 역사적인 문제가 없는 구원의 진리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기본이 되는 그런 엄선된 내용에 오류가 없는 그런 이 정경만을 확실히 66권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이나 다른 데서는 외경이라는 것을 또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 66권 외의 다른 성경들은 분명히 내용이라든지 오류가 있는 그런 책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많은 책에서 인용된 유다서의 두 내용에 과연 영감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오류가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다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에녹 1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매우 권위 있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진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니라 소위 부분 영감서를 주장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영감된 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유다서에서 인용되어 있는 모세 승천기나 에녹서는 분명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류가 많은 책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두 위경의 내용을 인용할 때 유다는 분명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인용했고 인용한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류가 없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사역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인간의 역사의 기록, 그에 대한 인간의 평가 및 기타 인간 전승 자료에서 인용한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시의 원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 성경을 인간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와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영감된 성경이 아닌 오류가 많은 인간의 책에서 인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영감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의 영감성을 의심하는 행위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책으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죠. 이게 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는 책이니까. 필요할 때만 읽고 하는 거죠. 성경 66권 전체는 완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사람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죠. 그 말들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도 그래서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자,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외경에 대해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이단들의 주장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66권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에 잘 들으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단들은 결코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만, 한글 성경만 보는 겁니다. 다른 성경 못 보게 해요. 왜요? 다른 성경과 그들의 사상을 대조해보면 완전히 엉터리니까요. 성경의 깊은 의미를 성령을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거짓 진리들, 거짓 가르침들이 다 그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성경 외에 항상 그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외경이나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 나름대로 경전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17절을 보면 17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림하실 때 심판을 받을 경건하지 않는 자들, 곧 이단들의 말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자, 눈 뜨시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자, 첫째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한편 성목사도 징그러요. 대충 자기 내이도지게 잔다고 뭐라고 우애들로 뭐라고 하여튼 이 양반도 지겨운 양반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욕을 먹어도 한 사람도 멸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 가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졸든지 자든지 아무 생각하든지 할 설교만 빨리 시간 안에 끝내고 땡 하고 가는 게 목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성령님은 그렇게 목회하라고 저한테 감동 주시지 않았어요. 같이 가요.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똑바로 설교 잘 듣고 있는데 중간중간 한 번씩 이야기하면 참 듣기 싫으시죠. 근데 안 그래요. 같이 손잡고 가요. 첫째,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구약의 출애굽기 15장 24절, 16장 7절 22절, 민수기 14장 27절 29절, 16장 11절, 17장 5절 20절의 말씀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사실을 거짓 선생들에게 적용해서, 이단들에게 적용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강하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는 겁니다.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며 또한 정통교회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단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해놓고 오히려 정통교회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게 하죠.
그 얘기예요 지금. 둘째,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행위의 한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듯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정욕, 곧 자신들의 죄악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에 빠지는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단들의 교리나 사상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그들의 정욕, 곧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욕구에 의한 것들이라는 것.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여러 번 하나님의 강조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 그들은 내게서 준 말이 아닌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이니.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그러나 예언을 막 붕어빵 찍어내듯이 하는 것은 그 예언이 아니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욕구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난 교리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되게 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난 교리가 아니잖아요. 이단들의 교리는. 그죠? 그잖아요. 자신들이 만들어내잖아요. 자신을 교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혜사로 만들잖아요. 자기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성경에 어디 이만희를 어디 보혜사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어디 나와 있어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표정이 그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계시입니까? 마귀에게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꽤 맞추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의 성경은 성경 공부는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 꽤 맞추기예요. 그건요. 왜요? 근본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들을 꽤 맞추는 겁니다. 자, 셋째,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 아무 내용도 없는 빈말을 마치 크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부풀려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나 성경 해석 얘기는 성경 구절 꿰맞추기를 참 진리로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도 못할 그와 같은 거짓 진리를 떠벌리며 자랑하는 것을 말해요. 평화동 사거리에도 이제 떠벌리고 좌판 깔아놓고 있잖아. 그것도 차 한 잔 준다고 또 권사님들이 가고서 차 홀딱홀딱 마시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진짜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도 그 참 진리를 자랑 한마디 하지 못하는데, 생명도 없는 거짓 진리를 믿고 있는 이단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헛된 진리를 자랑하고 다닌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 이만만 또 싹 오려가면 또 이단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전도하는 사람이 이단이다. 안 그래요? 그런 논리로 보면 그들은 그 생명도 없는 거짓 진리, 헛된 진리를요 날만 세워가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하고, 그 한 사람 보섭하기 위해서 온갖 물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퇴근하기 기다리고. 근데 우리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말 한마디보다
따라합니다. 주여, 저의 입술을 열어주세요. 넷째, 이글의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의 사람을 외형으로 취하죠. 그래서 주 보석 대상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젊어야 헌금도 많이 하죠. 공식적인 헌금이 없다고 하는데 아주 헌금을 많이 걷죠. 뒤로. 또한 그들은 자신들보다 낮아 보이는 자들 앞에서는 높은 듯이 교만하게 행하고 부자와 권세자들 앞에서는 겸손한 듯이 아첨을 합니다. 지난번에 신천지 이단이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을 했다는 사실에 드러나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전통 기독교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게 아첨하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한 봉사, 각종 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죠. 예를 들어 신천지의 대표적인 위장 자원봉사단체가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만남. 근데 일설에 의하면 재밌는 것은 이 만남이라는 단체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만희의 만구만. 이만희의 내연녀도 본부에 놔두고 지금 별장에서 같이 살잖아요. 김남이라는 여자의 남, 이만희의 만, 김남이의 남, 만남. 그래서 김남희 씨가 만남의 대표로 있죠. 그리고 그 행진을 할 때, 아니, 본부인 나도 왜, 저기가 여기서, 근데 한번 미혹되니까 막, 그것도 막 좋다고. 아니, 그 사람들 모여서 하는 행사에 옛날에 왕의 복장을 갖추고 백마 타고 요한계시록 백마 탄 자가 누구예요? 왜 웃어요, 권사님? 라고 눈이 마주쳤어요. 큰일 났어요. 자, 요한계시록 백마 탄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음에 계속해서 갈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만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라고요? 이만희 씨가 지금 말 타고 이렇게 백마 타고.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왕의 복장을 하고 백마를 타고 그 우리 가운데 행진을 하고 있으니 이 하나만 봐도 제정신 아닌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천지가 좋다. 그런데도 신천지가 옳다. 오죽하면 에녹이다 예언을 했대요. 멸망당한다고. 자, 특히 신천지에 소속된 봉사단체들을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소외계층 및 초한 외국인들의 건강을 점검 관리한다는 찾아가는 건강 다통. 낙후된 담벼락을 아름다운 벽화로 재창조한다는 담벼락 이야기. 애국 애족 정치를 계승한다는 문화봉사, 나라사랑 평안하는. 어르신께 실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백세만세. 건강한 식단으로 만든 도시락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한다는 핑크 보자기. 아름다운 지구촌 지킴이 환경 정화 운동을 한다는 자연화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도 신천지가 와가지고 노인들 모아놓고 그 잔치하다. 신천지 혼천지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신천지를 까고 있는 겁니까? 속된 말로?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와서 자신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해가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자리 신천지 맛보는 분들 많잖아요. 언제 한번 전부 다 저한테 한번 와요. 새내기 다시 해야 돼. 거기서 공부하다 보면 설교 들으면 거기서는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하죠. 설교를 듣지 말라고 합니다. 귀 막고 고개 숙이고 설교 듣지 말라고 해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설교 듣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가슴 아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의했던 에녹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불경건한 자들, 유다는 그 불경건한 자들을 이단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에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불경건한 자들이 행한 불경건한 일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행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 모든 말들에 대해 심판하신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정통교회와 목회자들 향해 그 권위에 도전하며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것에 대해 생명도 없는 거짓 진리를 마치 크게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속여 말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헛된 진리를 참 진리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에 대해 마음에 있는 정욕대로 행한 것에 대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에 대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듣고 싶은 설교,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바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에 철저에 하늘에서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철저에 젊은 남녀들이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한다. 내가 진짜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죠?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 확신도 없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면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멀리 불신종하는 가운데 멀리 떨어지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게으르고 낙태한 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을 두고 있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이며, 내 영혼을 진짜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단들의 결국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단들의 이런 특징과 결국을 알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성도에게만 예수님에 계신 저 하늘 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